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대로가 열려요.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맡겼던 것이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셔야 되고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막힌 관계를 뚫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가 개통이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게 돼요. 그러면 감격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는 살아계시고 오늘은 죽은 하나님이고 작년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올해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내가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고 내가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면은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함께 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세요. 그러면 예배가 삽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백 명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감격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뀐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대로 계세요. 근데 우리의 상황과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타성에 젖은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는요, 구속함을 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룩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길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룩한 대로가 다닐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신원과 치료하심과 회복과 영광과 성공과 축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감격 속에 사로잡힐 때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형식에 빠지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해야 내 인생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예배의 감격을 체험한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시고 세워주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잖아요. 뭐 별것 예배가 아닌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자꾸 타성해졌다 보니까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참된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돼요. 내가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예배는 여러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감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냐? 그런 감격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6장 14절부터 쭉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왕이지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과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불이 내려온 결과 제물과 그 제단에 놓은 것을 다 하나님 불살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흠양하셨다는 겁니다. 불에는 심판의 불도 있고 축복의 불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영하지 않는 불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근데 엘리야처럼 축복의 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해서 심판의 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흠향의 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는 만족의 불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흠향하셔서 만족하는 축복의 불이 되어야지, 그것이 심판의 불로 나타나면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본 그 불은 여기 보면 심판의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었어요? 축복의 불이에요. 만족의 불이고 흠향의 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체험한 불은 엘리야가 체험한 불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하고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걸자. 아세라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뭐 제물을 하고, 불은 우리가 사르지 말고 위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가 걸자. 그래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은 막 자기 가슴을 찢고 제물에 직접 뭐 하고 노력을 하고 몸을 찌르 피를 흐르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제물에 물까지 다 붓어가지고 축축하게 물을 흥건하게 해놓고도 하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서 간절히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여서 불사라고. 85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참신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이방인들도 다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결과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을 느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골방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뜰의 길이 2.5m, 너비 2.5m, 높이 1.5m, 놋대 위에서 올라가서 회중 앞에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쭉 나타나요. 그 공기도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표기도 때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찬양 다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정성을 다시 드려야 돼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런 찬양, 그런 헌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받으셔야 하는. 여러분, 한국 찬양, 우리가 대중교 찬양할 때 3분 찬양하는데, 한국 찬양하는데 노래방 가서는 신나게 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국 할 때는 그렇게 왜 그래? 힘이 없으세요? 몰라서 안 하세요? 시시해서 안 하세요? 3분 한국 찬양이에요. 예배 후에 한국 찬양.
정성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렸어. 찬양하지. 근데 저는 예배가 좀 더 풍성해도 좋겠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 좀 많아서. 하다가 왜 중단하세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풍성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악기 다 동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으면 좀 같이 하세요. 아마 같이 하면 피아노만 땡동 치는 거하고 또 오르간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기타가 있으면 또 다르거든요. 좋은 목소리 주셨으면 그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이 기도, 찬양, 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양이었어요. 그런 기도였어요. 제물 보세요.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물, 불살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7장 5절에 밤에 7장 12절, 13절, 14절 보십시다. 7장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이 기도를 듣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과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이렇게 징계를 채찍을 내릴 때에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말지라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나니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임재의 역사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해 주신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지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 들으세요. 고쳐주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힌 담을 하나님께 열어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잘 드렸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0절 말씀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 예배 때 찬양도 흠양하시고 기도도 흠양하시고 제물도 흠양하시고 헌물도 흠양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재앙을 당해도 내가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그것을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인생을 내가 고칠 것이라. 새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불을 사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지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 만남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작년에도 예배 드리는 예배 때마다 다 하나님 흠양하시느냐?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다 흠양하시느냐? 아니에요. 흠양의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셨나요?
그 기도를 왜 들으셨나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할까요? 이렇게 갈등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었어요. 교회라고 모인다고 해서 다 예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소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상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상대해야 되는데 영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상대하는 걸 말해요.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분을 상대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리는 가짜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분이 섬세하신 분인지 아세요? 예민하신 분이에요. 가짜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그분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진실된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배 1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TV 다 보고 분주하고 지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교회 오면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정성을 기울이셔야 돼요. 내 모든 삶의 스케줄은 주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축이 주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주님을 들들이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시간 바쁘면, 내가 문제 생기면, 내게 소중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꽃피게 되어 있는 거죠. 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봉헌 예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할 것인가? 예배 때마다 다 체험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행차를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행차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예배에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않고 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임합니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번잡해지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뿐입니다. 그건 가짜 예배예요. 예배 후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만나서 집사 왔어, 잘 지냈어, 수다 떨고 막 그건 기뻐하죠. 종교적인 행사에 내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잖아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제물 이전에 그 사람입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에요.
악한 마음. 가인과 그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을까?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까지도 거절하신 거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 그 사람을 받으셨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 예배는 들어야 하지 않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가인이 악한 것처럼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먼저 우리 자신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영으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예배가 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집중시키셔야 돼요. 토요일 그냥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주일날 피곤해서 좁니다. 네? 주일 중심으로 딱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서서히 무너져 버려요. 인간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 점점 세속화의 물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세속화의 물길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잘라먹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줄여버려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예배 1시간 드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시간 보고. 그게 마음이 흐트러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 받으실까요? 회개하여서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나는 참 죄송했네요. 죄를 지었습니다. 상한 심정,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땅을 고치세요. 인생을 고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대하려면 먼저 내 영이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에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자꾸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형식으로 대하고 외식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참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게 하는 장본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전새의 피조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도 양 잡고 소 잡고 귀한 거 기름진 거 다 갖췄는데 주님 받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월상 예배다, 안식일이다, 절기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예배 드리지 성례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그걸 내가 견딜 수 없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한 재물을 드려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덤덤하고 뻔뻔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다가 무너지고 또 이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성전 다 파괴되고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빼앗기고 하나님 이제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면 성전 새로 짓고 예배 잘 드릴게요 했는데 돌아와서 성전 짓고 예배 회복했거든요. 근데 또 말라기 시대쯤 되니까 이들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덤덤하고 뻔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주인인데, 사람들은 종은 주인을 알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까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우리 드릴 것 다 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치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그거예요. 마지막 시대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제 삐지셔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전에는 선지자도 보내고 회개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훔친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멸시한 거죠.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만왕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받지 않는 것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일진데 읽고 경밀히 여기는 너희들의 헛된 재물. 그들 그러면서도 덤덤하고 뻣뻣하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어떻게 생각했어요? 번거롭다 생각했어요. 뭔 예배를 그렇게 자주 드려요? 시간도 왜 그렇게 길어요? 번거로운 거예요. 예배가 번거로우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콧웃음 치고 있어. 하나님 대해서 잘하네. 한번 보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고도 정신 차려 있다가 교육이 안 되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녀 시대 오니까 또 그들이 뻔뻔하게 콧웃음 치면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세요?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11조를 도적질합니다. 언제 그런 연한 시기죠? 죄책감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 덤덤하고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건 훔치더라도 도둑질하면요,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뻔뻔하게 넣은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배 드릴 때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면은 거지 동냥하듯이 득 던지고 특하고 체면상하고 하나님 정확하게 아세요. 11조는 우리가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다 드리라고 한다면 다 드려야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맡겨주신 거예요. 너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모든 것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시려면 물질면에 정직하셔야 돼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디 시험해보라는 데 있으세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다 드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는 것 자체가 정성을 기울였잖아요. 우리가 새 성전 재개발을 인해서 건축을 하는데도 보면 정성을 다하는 분들 손길이 있어요.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을.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런 기회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잘 잡으세요. 축복입니다. 그 아무나 기회 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자기 집 하나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껏 지은 성전을 바치면서도 셀 수도 없이 그 봉헌식 때 양과 소와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솔로몬 왕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7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과 찬양대와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인간들의 연주회보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실력자를 떠나서 정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성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였어요. 빠지지 말고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는 거죠. 솔로몬의 예배는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예배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인생은 살아납니다. 한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형통해져요. 그렇죠? 솔로몬의 시대에 형통함은 역사를 보잖아요. 다윗의 형통함을 보다가 다윗이 무너지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보면 완전히 내리막길도 걷거든요. 우리는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늘 올라가고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 시간 전에 오실 때에 여러분 많이 나아졌는데 지금은 막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잡담하고 그것도 큰 소리로 떠들고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딱 찬양을 하니까 좀 좋아졌어요. 찬양. 근데 이게 또 찬양도 준비도 안 하고 딱 땡 해야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던데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쭉 준비하는 예배하고 그렇지 않는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에도 그렇지만 그 전날 준비하면 더 좋고요. 준비하는 예배, 정성을 기울이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하고 분산된 예배, 형식적인 그런 예배 다릅니다. 형식적인 예배, 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인간들 만나기 위해서 잡담하고 하는 시간 그런 것 수백 번 들어봐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걸 한번 총독에게 한번 들어보라. 대통령의 의전 행사에 기념적인 행사에 여러분 나간다고 할 때 그렇게 준비 없이 나가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모든 주어진 것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한 주간을 사는 인생하고 형식적으로 왔다가 피곤해서 가는 인생하고는 다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정성껏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내 상태의 정성의 정도에 따라서 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자기 스스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에 혹시 엉뚱한 데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꾸 사탄은 생각들을 집어넣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앞으로 뭐 딸이 돈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분산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입니까?
요즘 예배가 타락해가지고 인간들을 웃기기 위해서 쇼맨십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죄의 유혹은 그 시간은 달콤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설교자가 됐으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지루한가? 흥미로운가? 지루하면 안 되니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은 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가 다 없더라도 한 사람이 들여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흠양하실 만한가,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는가 초점에 맞추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로 들으셔야 돼요. 흠양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대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진리대로 드리지 않다가 심판의 불로 징계를 받았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무지함이 징계가 된다니까요. 뭐를 했는데요? 통합니까, 여러분? 뭐를 했는데요? 하면서 법을 어기면은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진리로 드린 예배였어요. 솔로몬의 신관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솔로몬의 올바른 신관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6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관이 있지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죠. 역대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약에 따라 살면 축복하시고 언약을 어기면 징계하신다는 그 내용과 언약을 어기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참 은혜 받게 분을 해놓으면 어떤 사람 사이나 여러분 밑에 밥 준비되었습니다. 밑에 레크레이션이 준비되었으니 가서 기분 춥시다. 완전히 다 깨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 위에 서셔야 돼요. 오늘 우리 요즘 예배는 또 어떨까요? 감성 터치의 예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성 터치. 감성 터치를 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용 안 해서 안 하는가요? 감성 터치. 반복. 주문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일까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일이거든요. 감성 터치의 가장 좋은 도구는 음악입니다. 악기로 하는 음악과 음성으로 하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열거든요. 또 감정이라든지. 그걸 조작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 그래서 멍해가지고 가면 뭐 할 겁니까?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에서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설교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찬양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중심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이 육신이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흔들림 없이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예배에 행차하셔서 인생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기분을 한껏 띄우는 감상주의로 예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 가짜 은혜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조작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흥분을 시키죠. 조작해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고 흥분을 시키려고 조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는 거지. 찬양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지쳤어요.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참 마음 섭섭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과 소통하시라. 뻔뻔하게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면 말라기 시대의 이사야 1장에처럼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배자를 찾고 있으세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감격적인 그런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은